할렐루야. 오늘은 성공적인 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정성을 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이 가정, 그죠? 가정 속에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배우자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즉 오늘 나는 부모님 앞에 좋은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내 아내, 내 남편한테 내가 배우자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 자녀한테 나는 현재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끝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현재 좋은 성도로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오래 살았던 그 부부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래 산 부부, 저는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오래 산 부부들 보면 사실 제가 대단히 존경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오래 살았던 부부가 그 오래 회로했던 비결이 뭔가 그래 물어봤더만 신혼여행에 있었대요. 신혼여행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 아랍 부부래요. 이 외국 얘기인데 그 사막에 그 신혼여행을 갔대요. 그 사막에 신혼여행 가니까 차가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낙타를 타고 갔는데 신랑이 낙타 타고 신부도 낙타 타고 낙타가 신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널뛰었대요. 그 신랑이 뭐 털털 털면서 한 번 그러더랍니다. 그 신부가 참 우리 신랑 인내심도 대단하다 그래 생각했대요. 그 또 가다가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 또 낙타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신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 털털 털면서 이 신랑이 낙타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번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랑 잘 만났다 그래 가지고 또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타고 가는데 또 한참 가는데 또 이 낙타가 신랑을 널쩍거렸대요. 그 신랑이 셋 그러더만 갑자기 품에서 권총을 꺼내더만 낙타를 쏘아지게 빗대요. 그러니까 낙타가 피가 이제 범벅이 돼가 신랑한테 이래 탁 하니까 신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신랑이 억수로 얌전한 줄 알았다. 무슨 놈의 신혼여행 갔는데 품에 권총을 다 차고 오고 그리고 또 낙타를 쏘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되게 항의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신혼여행 와서 이 낙타를 쏘아 죽인 경우가 어디 있냐 하니까 신랑이 다른 말 안 하고 이 말을 하더라요. 하나 그 말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은 웃는 거고 집에 가서 이제 그때 깨닫는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그게 무서워서 오래 살았답니다. 오늘은 크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이혼, 그리고 성공적인 부부생활, 그 다음 제 독신주의, 그 다음 제 자녀교육. 지난번에는 뭐 했습니까?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 제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의 역할, 그 다음 제 부부 얘기하다가 마쳤잖아요. 부부 기억나세요? 짜장면 사건. 때리지 말고 애가 밤에 그래 공부를 하는 거 부모가 싸워서 그 지난주에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부는 자녀 앞에 하늘이다. 부부 관계에서 제일 좋은 자녀 교육은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최악은 부부 싸움하는 것이 자녀한테 너무너무 안 좋다.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내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이제 안 맞다 하면 결국은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한 집 이래서 이혼이 아주 보편화된
그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혼을 하면요, 상처받는 부분이 자녀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럽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라든지 프랑스에서는요, 이혼을 어떻게 보냐면, 이혼을 이렇게 봅니다. 이혼은 성인 부부가 더 좋은 조건에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성인들의 이혼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프랑스에서 이혼을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 가정에 있는 자녀를 제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유럽 쪽에서 이혼의 모든 케어 정책은요, 상처받는 자녀를 어떻게 케어를 잘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킬 건가에 대해서 대부분 초점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혼을 제일 첫 번째 화두로 꺼낸 이유는 뭐냐? 이혼은요, 우리가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의 상처를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한 사람을 돌아온 싱글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건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에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이거는요, 자녀 문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혼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극단적인 이기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 엄마, 아빠의 극단적인 이기심,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자녀한테 다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거는 자녀가 누려야 될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는 양쪽 부모와 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녀는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권리를 부모가 빼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녀는요, 건강한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그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자녀가 이 세 가지 권리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로 성인으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에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즉,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한쪽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생활 보호를 못 받고 그리고 건강한 사랑을 못 받으면 결국은 사회의 부정적인 사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이혼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이혼을 하면 여러분들 모르지만 대단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상처를 받냐면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는 상처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는 그 상처를 받고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하늘이 오늘 봄날처럼 환한 하늘을 보고 자라는 애하고 눈만 뜨면 흐린 데다가 천둥하고 번개를 치는 그 하늘을 본 자녀의 차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죠? 이혼을 하면요, 자녀가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예. 세 번째, 이혼을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한쪽 아버지하고 살든지 한쪽 엄마하고 사는 편부에서 자라나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를 따뜻한 가정 속에서 부모가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이혼을 하는 것 같고, 그죠? 또 상대방 아내는 아내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그 둘은 괜찮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은 성인 부부의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누구다? 그 밑에 자녀들입니다. 그걸 항상 명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결혼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도 그냥 부모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결혼 면허가 있어야지 결혼해야 되고요. 부모도 부모 면허가 있어야 부모 애를 낳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혼을 즉 쉽게 말해서 얘기하면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말하는 돈만 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면 그런 미숙한 상태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무조건 이 결혼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녀도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교육이 있냐면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부부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채 그게 조금 나으면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교육입니다. 즉 뭐냐, 그런 가정의 중요성, 남편의 책임감, 아내의 역할, 자녀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결혼하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부부 학교에 참석했던 부부들이요, 그 11주 12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들 놀랍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15년 20년 살았던 부부도요 솔직하게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걸 모른답니다. 실제로 적어서 내라 하면 우리 남편이 뭘 제일 좋아하는 거 5개 적고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 거 5개 적고 아내도 남편이 싫어하는 거 적어가지고 서로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배우자. 따라합시다. 배우자. 네. 배우자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끄는데 함부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게 이혼 직전에 20만 상의 이혼 직전에 갔던 부부들을 살리내는 책이에요. 그 책의 요지가 뭐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의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는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올리죠. 그리고 긴장을 하면 꼬리를 내리잖아요. 반면에 고양이는 틀립니다. 고양이는 반가운 걸 보면 꼬리를 내리고 적이 나타나면 꼬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시그널이 틀리듯이 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자기가 희생을 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걸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여자들처럼 대화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만의 장소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는데 여자가 그걸 보면 남자가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서로 의사소통이 완전히 틀리다는 책이 그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의 그 주제입니다. 즉 이 말은 서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어제도 얘기했다. 여보, 나 오늘 은행 가가지고 여자 창구 직원하고 되게 싸워서 하면 남자는 그 문제를 들으면 여자는 내가 그 창구 여직원하고 싸웠던 내 감정을 알아달라는 건데 남자는 그 소리 들으면 내 마누라의 감정은 생각도 안 해요. 해결책만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싸웠냐? 남자는 해결책이고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남자가 모르는 거고 여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 될 교육을 받고 그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3대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3대 비극. 첫째가 조기 성공이에요.
빨리 성공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중년 상처입니다.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세 번째가 노년무죄입니다. 인생 3대 최악이 조기에 너무 일찍 성공하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최악이다. 두 번째, 인생의 제일 중요한 허리 부분이 있던 중년 30대, 40대, 50대에 배우자를 잃는 거. 상처를 하든지 이혼을 해가지고 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최악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요. 30대에 이혼하고 앉아 되면 30대, 40대, 50대 되면 재혼이 쉽냐면 절대 안 쉽습니다. 왜 안 쉬운 거 아세요? 일단 딸린 자식이 있고 때문에 재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년에 상처를 했다든지 이혼을 한 사람은 재혼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에서 힘을 못 받고 엉뚱한 곳에 힘을 받는다면 그건 가짜 힘이에요. 그래서 중년에 배우자가 없이 사는 게 사실은 최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이래 자세히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부부가 뭐냐면 오래 살았던 부부들이에요. 오래 살았던. 그분들이 사는데 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시골 그 대청마루 위에 액자 하나 있잖아요. 액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액자에 사진 쫙 붙여놨다 아닙니까? 붙여놓으면 그 맨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엄마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가 쭉 있죠. 근데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힘들 때 결혼 사진이 왜 중요하냐? 힘들 때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그래 오늘은 힘들어도 옛날에는 저 남편 만나서 저 아내 만나서 참 잘 살았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저거 그 올해 빛바래 올해 결혼 사진을 보면서 이런 말 한다.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떨어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거의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볼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해서 사랑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1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왜 싸울까요? 딱딱하면 소리가 나요. 부드러운 거는 절대 소리가 안 나요. 요쪽은 딱딱하고 요쪽이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요. 둘 다 똑똑하면 이 소리가 나요. 항상 그걸 명심하고 아내가 화가 났다. 남편이 화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참으십시오. 참으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양한 결혼인데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혼이 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 첫째,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예. 두 번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별 사람 없다. 예. 남의 떡이 맛있게 보여도 먹어보면 별거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여러분들 인생 선배를 살아보니까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아닙니까? 살아보면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만나보면 단점이 있고
우리 남편의 단점이 또 어떤 때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누라를 바꾸려면 절대 안 바뀌집니다. 제가 터득한 사실은 그겁니다. 그럼 내 마누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확신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마누라한테 잔소리하고 뭐 해도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외도는 치명타입니다. 바람 피는 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람인지라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만약에 그래 됐다면 그 남자나 아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용서도 받아줘야 됩니다. 왜요? 왜입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됐든 첫 번째 자녀가 받아야 될 권리는 뭡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이 권리입니다. 그걸 누가 뺏듭니까? 부모가 뺏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녀들은 클 때까지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오늘도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해? 가정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요, 뭐냐? 한마디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왜? 사랑이 그만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안 해도 되지만 내 부모,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식은 그만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내가 뭘 하고 남편이 해도 아내가 참고 남편이 참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차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역지사지다. 따라합시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냐?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의 90%는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생활할 때 이혼보다는 왜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 할까? 왜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낼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지금부터 요 세 가지 이혼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성공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부는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뭔가 아시죠? 검사가 뭔가 아시죠? 부부는 절대 변호사가 돼야 되고 검사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변호사다. 검사가 되면 안 된다. 자, 우리는요, 부부가 사실 세상에서 남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있고 아내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는데 우리가 마음에 시가 된다 하잖아요. 좋은 거는 마음에 안 품어요. 대부분. 문제는 남편이 한마디 던졌던 그 말, 아내가 던졌던 그 말들이 씨앗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단점도 눈에 들어오고 장점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가 검사가 돼요. 검사란 말은 뭐냐? 혐의를 찾아서 그걸 자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골든룰이고 내가 한 만큼 들어오거든요. 즉 뭐냐?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날 사랑하게 돼 있고, 내가 아내를 미워하면 아내도 날 미워합니다. 제가 유독군 쌤을 사랑하면 유독군 쌤도 날 사랑해요. 내가 유독군 쌤 미워하면 유독군 쌤이 날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검사짓을 하면 안 돼요.
가정이 소중하다면 아내가 믿고 싫고 해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배우자가 나쁜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은데 사람은 자꾸 이 나쁜 것을 가슴에 두어서 나중에는 그걸 올려서 퍼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쁜 거는 광에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은 겁니다. 단, 변호사는 뭘까요? 아내가 위기에 빠지고 남편이 위기에 빠지면 아내를 변호해주고 남편을 변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째, 부부는 서로의 단점은 빨리 잊어주고 서로의 장점은 자꾸 칭찬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현대문화센터에서 성공개발 교육을 할 때 그때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도 와요. 어르신도 와서 같이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하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센터장 그 강의 듣고 나서 저녁마다 어디 간다 이거라. 안 보인다 이거라. 어디 가나 싶어서 보니까 그 지하실에 가서 아령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령을.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제가 그랬거든요. 남편 바꾸는 건 제일 좋은 거는 백날 잔소리하면 절대 남편 안 바뀝니다. 그 할배든 젊은 사람이든. 여기 계신 사모님들 제가 얘기한다 아닙니까? 세탁기에 남편 양말 안 피고 펴가지고 세탁기에 이어달라면 30년 동안 안 피는 게 남자입니다. 피대요?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의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칭찬밖에 없다 했거든요. 칭찬을 해주라. 그럼 남자는 100%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 할머니가 내 워크숍 듣고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할배 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이쪽에 여름에 소대나시 난닝구를 입고 있으니까 여기 근육이 좀 보였는가 봐요. 하필 칭찬할 게 없어 고기 하나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영감 그래도 팔뚝이 굴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할배가 밥만 먹으면 앉아 내려가서 할매한테 잘 보이려고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금슬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사람은 무너집니다. 자꾸 칭찬하고 자꾸 그걸 해야죠. 그래서 누구는 그랬다 안 합니까? 하도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니까 남편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해서 감사 기도를 했대요. 뭐라 감사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인간 일에 술 처먹고 와도 집에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술 먹어도 내일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회사 나가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술을 먹어도 안 아픈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에 술 먹어도 그래도 자식 잘 챙겨주기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자다가 뭐가 중얼중얼 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눈을 빼꼼 뜨니까 마누라가 자기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여.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고맙다. 당신 따라 내 교회 갈게 해서 교회 가가지고 그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우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배우자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한테는 어떤 경우든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고 검사의 역할을 해주면 안 된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로했던 부부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볼까 하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왔대요. 당신 부부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남들은 이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부부 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적어도 5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공통점이 뭔가 합니까? 뭐냐? 서로가 불쌍히 여겼답니다.
50년 이상 오랫동안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편은 아내가 불쌍하게 보였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즉 이거죠. 저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그 아내가 생각을 했고요. 남편은 저 아내가 나를 만나서 참 고생을 한다 이 마음을 가진, 남편은 아내가 내 때문에 불쌍하고 아내는 남편이 내 때문에 불쌍하다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진 부부들이 오래 회로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합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 내 위주로 본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내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고 두 번째 아내를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마음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부가 해로 안 할래도 안 할 수 없이 건강하게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부부는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같이 보는 게 부부입니다. 오늘 내 아내를 얼굴 보고 좋아하고 아내는 남편을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부부가 아니라 부부는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부부가 서로가 의논을 하고 부부가 함께 가면 그 부부는 행복하게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 12절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 나옵니다. 즉 두 사람이 누울 때 비로소 따뜻하지 한 사람이 누우면은 차갑다는 거예요. 즉 혼자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좋고 위기가 닥쳐서 실직을 한다든지 실업이 된다든지 부도가 올 때 이럴 때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하면 반드시 그 위기는 극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부부의 힘은 언제 발휘될까요? 부부는요, 잘 살 때는 어떤 부부도 다 살게 됩니다. 돈 잘 벌고 하는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진짜 부부의 힘은 그 가정에 남편이 실직을 했다든지 부도를 했다든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서 비로소 부부의 역할이 나올 때 그때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남편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또한 요즘은 아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간에 최고 좋은 말은 뭘까요? 부부가 서로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 우리 대부분 부부가 뭐 신혼부부든 나이든 부부든 제일 좋아한다는 말은 나 당신 사랑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 선생님만 사랑해 하네. 나머지는 사랑해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으니까 뭐 그 말은 어째. 예. 서로 그 하는 게임이 있었다 안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그 제목이 부부래요. 당신하고 내하고 하는 말 두자니까 왼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두자니까 할머니가 뭐냐 평생 왼수라고. 원수 소리도 안 하고 사랑 소리도 안 하대.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됩니다. 몰라서 못하지 배우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내나 자식한테 해줘야 될 말은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다. 요 말이 최고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말은 나는 당신을 믿어. 이 말이 좋고요. 자식들한테도 최고의 자식들이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널 믿는다면 자식은 무럭무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아들을 사랑해 보다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우리 딸을 믿어. 이 말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현대 부부는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것 같죠? 이런 말 합니다. 사랑을 안 줘서 서로가 상처를 받는다지만 실제로 현대 부부는요, 사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합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합시다. 부부에게는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말은 뭘까요? 의심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 있다죠. 근데 이거 아세요? 의심을 하면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의심을 하면 그 대상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심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가져야 될 거는 뭐냐? 내한테는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관대한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나에게는 아주 엄격하고 타인한테는 관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내도 실수하고 남편도 실수하고 자식도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는 분은 그런 실수를 감싸주지만 자기는 못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상대방이 잘못하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배우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의심이 강합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입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끝까지 믿어줍니다. 13번째가 뭐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보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자식을 믿고 내가 배우자를 믿으면요. 그 말에 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중요해서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요,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한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믿는다는 말이 더 신뢰감이 갈까요? 믿는다는 말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가정을 잘 이끌고 내 자식을 잘 키우려면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돼요. 내 입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딱 할 수 있다는 말의 한마디가 있다면 믿는다 말해 주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하고 당신을 믿어요. 믿어요 하면 남편 돌아옵니다. 아내 믿어요 하면 여자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항상 믿는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자식들이 제일 부모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다?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결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요, 가정의 출발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동거는 틀립니다. 동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동거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예식을 다해서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하고 저들끼리 마음 맞아서 동거하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왜? 결혼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어디를 통해서 줄까요? 가정을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그릇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은 반드시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뭐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예. 자, 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은요,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첫 번째, 자녀의 복을요, 가정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복이 뭘 것 같습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왜 독신들이 왜 힘드냐면 그걸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쯤은 자녀를 키워서 자녀를 키우는 이 복이 인간한테는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불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가 안 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는 복만큼 제일 큰 복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최고 잘 사는 와스프 그룹이 제일 행복을 뭘로 여기냐면 자녀 많이 낳아서 자녀 키우는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자녀의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 화목의 복이 이 가정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어떤 복, 화목 복이 제일 좋은 거 압니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가정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복입니다. 여러분 독신자가 오래 못 삽니다. 장수의 그 가계를 보면 반드시요 건강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려면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복을 받고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믿음의 복은요, 가정을 통해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믿음의 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뭐냐? 물질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자녀의 복을 받고, 가족의 화목의 복을 받고, 우리 건강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 이 다섯 가지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 다섯 가지 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가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첫째, 가정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에 가면 세 가지밖에 안 남는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잘 키운 자식입니다. 잘 키운 자식은 가정에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본은 자식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복으로 치는 게 뭐냐? 자식의 복이고 그 자식의 복은 사실 영원성을 띠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끝에 가면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잘 키운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90이 되고 80이 되는데 자식이 정말 건강히 커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밑에 손자들이 건강할 때 그 부모가 그 자식의 행복한 가정을 볼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수억 돈 버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가슴에 못 박는 게 뭡니까? 자식들 부부가 내도록 눈만 뜨면 싸우는 거 보면 그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자식이 혼자 살면 그 부모가요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그 복이 인생 마지막에 끝에 가면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에 가면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추억 말고 아름다운 추억이 얼마나 많으냐가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한테 충성했던 복입니다. 여러분 끝에 가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 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내 젊었을 때 뭐 폼나게 놀았고 그거는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 창피한 추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잘 놀고 돈 잘 쓰고 했던 게 여러분 추억이 돼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피한 거고 내 과거 추억은 진짜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행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추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가고 말씀 듣는 그 추억이 인생의 끝에 가면 그래도 참 내 자신 볼 때 참 너 이 세상에서 참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셋째 마지막 끝에 가면요. 하나님께 드린 충성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 여러분 앞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하수동 센터장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이 누릴 최고의 행복은 다 가정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딸한테 지금 홍기찬 딸한테 제가 항상 그 말을 합니다. 뭘 하냐?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자신이 있다면 결혼을 해라. 다 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받겠다면 그건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예. 결혼은요. I love you and I ne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I love you는 아니에요. 즉 뭐냐? 쉽게 설명할게요. 결혼은 내 팔자 고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결혼을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는 데는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짜 결혼의 참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을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혼이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품성을 봐라. 변하는 조건을 보지 마라. 여러분 선생님들 다 알지만 세상에 영원한 거 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 남자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싶어서 결혼을 하면요. 그 사람이 평생 돈을 잘 벌대요? 안 법니다. 그 돈 보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벌면 결국은 이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또 여자를 뭘 보고 결혼합니까? 외모를 보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외모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자가요, 50이 넘고 60이 되면 성 호르몬이 바뀌면 거의 여성이 남성화가 됩니다. 진짜 우리가 결혼 배우자의 조건을 보여야 될 것은 뭐냐? 품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최고의 신랑감은 첫째, 정직하고, 두 번째, 부지런하고, 세 번째, 성실하고, 네 번째, 겸손하고, 다섯 번째, 경건하고, 여섯 번째, 정결하고, 일곱 번째, 질서정연한 남자를 찾아라. 이거 7개는요, 최고의 남자입니다. 즉 뭐냐? 사람이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결혼이란 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6, 70년을 가는 장기 레이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이 품성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집 백만장자의 그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미국의 성공한 부부들 조사해 보니까요, 남편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르는 조건, 아내를 고르는 조건이 정확하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고르는 조건이 뭐냐? 그 남자의 미래의 성공을 봤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지금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현명한 여자는 그 10년 후에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된가를 본 여자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남편을 얻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하는 아내를 얻었던 남자들은 아내를 뭘 보냐? 품성. 특히 유달하게 본 게 전략 정신을 봤대요. 아내가 전략을 잘하는가를 그걸 봤대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 전략을 잘한다고 판단돼서 결혼한 사람은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가 전략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 모든 복합적인 자기 절제, 자기 희생 그런 게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결혼을 할 때는 조건, 그 사람이 얼마나 제가 지금 완전 거의 다 살아왔지만
처가 장모 잘 산다고 해서 30년 동안 잘 사는 처가 장모가 없더라고요. 시댁이 잘 사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잘 사는 시댁도 없더란 말입니다. 단 우리 동기들 보니까 우리 동기가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데 집안이 어려워도 결국은 40대 후반 보니까 풀리더라고요. 심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며느리 보고 사위를 볼 때는 어떤 대학도 중요하고 어떤 직업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품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요 100세 시대에 우리 60대 살 때는 우리가 직장을요 보통 많이 바꿔도 3번밖에 안 바꿔요. 보통 한두 번.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년이 55세면 거의 다 정년을 당해요. 그러면 100세 시대에 대체적으로 직업을 몇 번 바꾸냐면 전문가들이요 적어도 8번 바꾼답니다. 8번 바꾼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8가지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그 펀더멘탈 기초 자식은 기초 가져야 될 자산은 첫째 따라합시다. 부지런하기, 성실하기, 정직하기, 겸손하기, 경건하기, 정결하기. 요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사회를 가도 다 적응하고 선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야 될 거는 가정을 지키려면 자기 중심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 중심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살면 주위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악의 사람이 누군가 합니까?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 주위가 다 죽어요. 그래서 고집 강하고 성격 강한 사람 절대 안 좋습니다. 반면에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최고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 중심이죠. 역지사지, 상대방을 배려. 이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주위에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요.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집 다 죽어요. 죽지. 남편, 아내 죽지. 다 죽어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고집이 강하다, 내 주장이 강하다, 빨리 고치십시오. 그게 이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두 번째, 어떤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따라합시다. 수용성을 가지자. 여러분은 정말 어른들이 하는 배우자 조건의 최고의 조건이 뭐냐? 수용성이 있는 여자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수용성이 뭡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받아주는 사람. 수용성이 반대는 뭘까요?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 탁탁 친구는 사람. 그러면 가정이 안 돼요. 가정은 항상 수용성 있게 남편의 얘기, 아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성격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우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불나지 않는 이상 절대 고함 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그 고함은 경기듭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째 중요한 게 뭐냐?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역지사지.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요 조건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가정은 절대 박살 안 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즉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면요. 가문 보지 말고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그거 하고 마칠게요. 최악의 배우자는 뭐냐? 첫째,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 틀립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나 여러분 자신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까요? 부드럽게 살아야만. 정답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때문에 만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즉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본인 당사자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못된 짓 하고 내가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거는 너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명품 남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이 다 이 가짜 명품이고 진짜 명품 중에 제일 첫 번째 놓은 게 뭔가 합니까? 의외의 사실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 남자, 그 여자를 볼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은 명품 남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앞에 가는 사람이요. 문 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꼭 내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저 문을 잡아주는 이 배려하는 사람이요. 진짜 명품입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첫째, 최악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네 번째,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고, 요런 사람을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으로 가치관이 세상 성공에 있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쭉 제가 이제 중요해서 오늘 다 적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제일 우선으로 해라. 돈 버는 것들보다 그게 소중해라. 그 가정을 소중한다는 건 뭘까요? 자식으로서 부모의 효도를 최대한도로 잘하고, 두 번째, 배우자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최대한도로 잘하고, 세 번째, 자녀의 역할을, 부모로서 자녀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성공이 되면, 가정에서 성공을 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5가지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인생은 평생 성공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가정에 그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